오늘은 고린도후서 16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자랑의 내용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놓았던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이런 자랑거리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깎아내렸죠. 그런 자랑하는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만 그 사람들에 빠져가지고 바울을 오히려 의심하고 바울을 나쁜 사도로 이렇게 인식하기까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수준이라면 나도 저 수준에 맞춰서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자랑을 한 것인데, 바울의 자랑은 그 거짓 사도들이 한 자랑과는 내용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면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던 그런 약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고 한 말의 뜻은 무엇인가? 1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왜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10장 12절에 거기에 보면 자화자찬하는 이런 자랑은 그 어리석은 자다, 지혜가 없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죠. 이렇게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 자화자찬하는 자랑이었어요. 이 화면 지우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자랑을 하니까 나도 자랑 좀 하겠는데, 내가 하는 자랑은 너희들 자랑하고는 다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또 뒤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조금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고라도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거기 내용이 이제 바울의 자랑의 내용입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전부 자기의 약한 부분에 대한 자랑이죠. 자,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탐욕의 대상이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20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하나의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실 농락한 것이죠. 자, 거기 단어들을 잘 보면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그랬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하는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가르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복음으로서 이제 자유하게 만들어 놓았더니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아 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이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잡아먹거나 그래 놨어요. 거기 잡아먹거나, 이 표현이 좀 상당히 거친데 이 말은 착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착취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막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자랑을 막 늘어놓고,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추천서도 한 장 없는 사람이다, 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가서 바울은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도 사례를 받거나 뭐 하는 게 없었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지장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거짓 사도들은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달라고 얘기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폄하한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 교인들을 보면 참 너무 참 답답하지요. 그러면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그게 아니요, 당신들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시오, 우리를 가르쳐줬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은 것이 뭐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까 해서 스스로 일해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대띠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자랑이 홀딱 빠져가, 와,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참 어이가 없죠. 또 빼앗거나, 이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이게 다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해 가지고 착취해 가는 걸 말해요. 당당하게 헌금도 내놓으라 그러고 뭐 자기가 요구할 것 다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격이 없으니까 자기가 달라고 소리도 못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스스로 높인다는 것은 자기들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들은 당당한 이런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성도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뺨을 칠 정도로 해도 그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그 권위라고 생각하고 교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거짓의 영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그 거짓 사도들이 와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다 용납해 주는구나, 잘도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인간적인 자랑에 맞서 자기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22절. 자, 여기서부터 바울의 본격적인 자랑인데 그 자랑은 인간적인 그런 자랑이 아니고 그 이단 거짓 사도들이 늘어놓은 그 자랑에 대비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던 이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은 특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고 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이미 이방에서 살기를 오래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2세, 3세 뭐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방인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유대에서 온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당당한 그런 면을 자랑할 때 그걸 그냥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조금만이라도 깨달은 사람이라면 교인들이 이런 자랑을 할 때에 당신들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말아 와서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되잖아요. 응? 우리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했는데 당신이 유대인 그렇게 자랑할 것도 우리한테 말어 하는 거요. 유대인만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에 가만히 있지 말어 여기 나와 있어요 하고 좀 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오히려 부러운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진리를 모르게 되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꾼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기를 쳐도 되겠나 안 되겠나 요거를 잘 보고 이 사람들은 뭐 그럴 의식이 없다 싶으니까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들이 아무나 건드릴까요? 아무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거기에 대해서라면 내가 조금도 그 사람들하고 뭐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사도 바울이 태생이 다소 출신이잖아요. 다소 태생인데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에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은 것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어떻게 기록했나? 23절부터 27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봅니다.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고생했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바울의 고생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왜 40에 하나 감암매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를 때릴 때에 40대까지는 태장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를 세다가 사람인지라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를 하나라도 잘못 세가지고 40의 숫자를 넘겼을 경우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가 모자라게끔 39대까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씩이나 이런 매를 맞았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겠어요? 아마 그 몸에 그 상처는 흔적으로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제일 끝에 가서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 흔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생겼던 그런 상처의 흔적, 그걸 포함해서 또 그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렇게 매 맞고 고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별이죠. 별.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니 별 몇 개 달았노 이런 소리 하던데, 그 별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정말 받을 그런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 생각해봐요. 평생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를 맞고 그런 상처 입은 흔적이 있습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막 머리도 다 뽑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걸 불행이라 여기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그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수 있죠.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뭐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나 안 믿는 가정 또 가문에서 그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예수 믿느라고 또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자, 그리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맨 끝에는 보면 이 다메섹에 갔을 때에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을 친 그런 때도 있고, 뭐 빌립보 감옥에서 또 심지어는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하는 이런 일들 수없이 많죠.
자,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거 있다. 이러면서 심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이런 온갖 고난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고생한 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에 대해서 그 인간적인 그런 자랑거리 늘어놓는 그걸 듣고 거기에 불호가 홀딱 빠져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런 편지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마 정신이 조금 체려졌을 거예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바울이 다 세워놓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 자랑만 떼띠 늘어놓고 자기들이 권리라 하면서 내놓으라는 건 다 내놓으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바울 선생은 그렇지 않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와서 피해 하나 준 것도 없고 자기 손수 일해가면서 이 어려운 우상이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우리를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바울이 세워놓은 모든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들 자랑 만들어 놓고 권위를 내세우면서 이 교인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이런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생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아마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좀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뭘 했냐? 아마 이 사람들 자랑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유대에서 여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왔다. 여기 왜 왔겠느냐? 뭐 이러면서 좀 늘어났겠죠. 그게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뭘 고생한 게 있다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이것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겪었던 그런 내용들, 이거를 자랑거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잘못된 그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깨닫게 하는 것이 되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자랑거리가 있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흔적,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지, 뭐 육신적인 그런 거 자랑해봐야 아무 소용, 그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28절 29절에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교인 한 사람이라도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참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 언변만 가지고 떼띠 자랑하면서 오히려 교인들 뭘 모른다고 무시하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소리에 거기 넘어가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 교인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참 불쌍하죠. 그래서 부덕불 내가 자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6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였으나 그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는가? 어떤 자랑이죠? 약한 것을 자랑했다. 어디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그 사람들 무시하기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썼던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반대로 대비해서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자랑, 이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비교가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이단의 영이에요. 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참 똑똑한 사람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 동기 목사 하나가 저 진주노예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목회를 열심히 해가 교회가 이제 제법 한 100명 정도 되어가고 교회가 아주 알차게 잘 돼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천지 이단이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략 가운데 그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째로. 심지어는 신천지에서 신학생을 우리 교단은 신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한 수도 받게 하고 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교회에다가 밀어 넣어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나이가 또 제일 많아서요. 우리 신광교회 3대 목사님이었던 김두만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 가서 이제 열심히 참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신자가 온 거예요. 새신자가 오더니만은 제일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헌금도 매주일마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한 2주 지나고 나니 또 한 사람 자기가 전도했다 하면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새신자가 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뒤에서는 장로님들을 한 사람 포섭 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과도 아주 친한 관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목사님을 내보내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목사님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작전이죠, 작전. 그리고 등록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이렇게 되니까요. 그 교인들은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이 새신자들이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아주 뿅 가버렸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목사님 이제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사모님이 그 아기 그 낳은 산모 그 몸조리 하는데 좀 도와주러 간다고 거기에 한 3주 정도를 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 있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목사님 하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와서 밥 해드린다고 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걸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이 사모님 안 계시는 사이에 사택에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런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홀딱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들은 오랫동안 그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했으면 목사님 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하는 그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목사님을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벌써 대세가 이게 다 넘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만 내가 사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내가 더 어떻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내가 이제까지 이 나이 들어가 있는데 손자까지 보고 있는 판에 무슨 그런 의심을 받아가면서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임을 서고 섬으로 이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왔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후임 목사님 이제 청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왔던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이래서 보니까 신학교는 우리 교단에 나온 사람이고 또 우리 교단에서 다 안수받은 사람이고 이러니까 장로님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노회에다가 냈어요. 노회에서 임원들이 그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전략적으로 키운 사람이고 그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을 내보내고 이렇게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신천지 산옮기기 작전에 걸려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치리를 해가지고 교단에서 아예 제명을 시켰죠. 제명시키나 안 시키나 그 사람 그리 갈 사람인데. 그리고 장로님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그 섬에 있는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목사님 다시 갑시다. 다시 올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내가 은퇴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나는 여기서 마치겠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실컷 교회가 잘 돼 갈라 할 때 이런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옳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언제 얼마 그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들 하는 소리를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교회를 위해 애써왔던 목사님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은 내보내버리고 이단에 휘말리면서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그 주변에 목사님들이 오려고 안 하는 거죠. 저 교회는 저런 교회야. 이게 찢겨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인데 이런 잘못된 이단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얼마나 간악한 이런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신천지는 아예 날 좀 데리고 가시오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것도 다 전략적으로 이제 먹히 들어가지 않고 너무 이제 그게 다 공개가 되어 버리니까 이제 숨어서는 못하고 드러내놓고 이제는 같이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공개 논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요.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 절대 등록을 안 해요. 이 신천지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서 등록을 해야 그게 합법적이 되거든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도 아무리 새신자가 와서 등록을 해도 신천지라는 것이 발각됐을 때는 언제든지 제명한다 하는 것을 교회가 당회가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저기에 신천지 아웃 해놔는 거 붙여놓은 거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괜히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법적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 저거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저걸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들어와가 행패를 부리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들어왔다 이렇게 되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잘라낼 수가 있죠. 저런 게 없으면은 와가지고 등록해 놓으면 나도 정상적인 이 교회 교인인데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 시비로 가버려요. 그래 되면 교회가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켜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그런 영적인 해안이 없으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을 해버릴 거죠. 수영에 있는 제일 부산의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한번 신천지가 돌아가 하도 하니까 나중에 기회를 주고 하여튼 자수하는 사람은 봐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400명이 신천지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400명이. 그러니까요, 요즘은 참 말로 다 설명이 안 될 만큼 간악한 짓을 해요. 간악한 짓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한번 딱 들어보면 이거는 아니다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과는 같이 상종도 하지 말고요. 또 그런 사람은 아예 발붙일 곳도 주지 말아야 돼요. 이전에 우리 교회도 몇 사람씩 들락날락 했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구역에 들어가 가만 보니까 구역에서 뭘 이렇게 하는 조직을 보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말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몇 주 이렇게 와보고는 막 스스로 그냥 떠나버려요.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대충 어수선하게 돼 있고 구역장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구역 통째로 끌려가는 구역 통째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했던 이런 은혜로운 얘기들을 해야 되지. 육신적인 자랑, 뭐 학벌이 어디까지 되느냐, 뭐 가진 게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한참 모이면 이거 하고 어디 가면 뭘 맛있는 게 있고 뭘 어디 놀러 가면 좋은 데가 있고 막 이런 얘기만 가지고 자꾸 해서 하면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